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인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나서 어떨 때는 말이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도망가게 되었고 저 유대 광야 속에 피해 들어갔고 아둘람 동굴에 피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목숨을 연명해서 에인게디 쪽에 나와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사울이 말이에요, 다시 오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서.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용변을 보고 싶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데, 사람이 밝은 데 있다가 깜깜한 데 들어오면 깜깜한 데 잘 안 보이고 깜깜한 데 있다 밝은 데 나가도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들어왔는데 다윗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정말 죽여버리십시오. 지금 빨리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람 죽이기만 하면 당신 고통 끝나고 우리도 고통 끝나고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부하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 끝자락만을 살짝 뵙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복수를 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왜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복수의 기회를 왜 걷어차는 겁니까? 이것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했던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이 복수의 기회를 친절을 베풀 기회로 바꿨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였는데 다윗은 이 복수의 기회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백을 주장합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는 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주었던 최고의 친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원수를 갚는 자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편의 입장에서, 우리 편의 입장에서 항상 모든 것을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이 온전하지 못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판단을 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나고 나에게 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내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속에, 불평하는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만 내 심령에 가득할 뿐이지 성령은 내 속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도 선포합니다. 어떤 일에도 가해자가 되지 맙시다. 가해자는 결국은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사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있다면 함부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 자리에 오르는 일만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친절을 베풀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사울 같은 사람 앞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정말 못나디 못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친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저지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자녀 삼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사울 앞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한과 저주 대신에 친절로 채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달리 볼 것입니다. 해상도 우리를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친절합시다. 친절로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